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를 맡기 전에 에나바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단, 특별히 우리 주총회를 통해서, 미시간 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개척 훈련 프로그램에 저와 또 제 아내가 참석을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 남침내 교단은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도움을 좀 받고자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1년의 시간에 훈련을 이제 그런 이제 주총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고 또 준비한 그 훈련들이 있는데 훈련들을 쭉 받으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이해를 별로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저 이게 짜놓은 프로그램, 짜놓은 그런 행정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가 1년 정도의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교단을 통해서 이제 지원도 받고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1년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고생해서 그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한다는 얘기가 최소한 20명 이상 모여야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던가 이제 다 1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났더니 그때 가서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미시간에 한인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2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명 이상 되는 교회면 자립한다.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이해도 없이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논리를 피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우리 한인 목회자가 있다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교단을 통해서 그렇게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짜놓은 어떤 그런 프레임, 그런 행정, 그런 프로그램, 그거 이수에만 신경 쓰는 그런 소위 말하면 탁상공론이죠. 행정가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시간의 교회, 다른 주보다도 미시간의 교회 개척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조금 창피할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별반 좀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에너버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얼마든지 이제 그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그냥 아예 자립해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이미
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숫자가 이미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논리로 따지면 얼마든지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불쾌하기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개척하는 개척자들은 숫자를 임의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전혀 그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앞에서 이끄는 그런 리더들, 그 개척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너버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이제 혹시 개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요성, 그거를 간과한 채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현장의 중요성은 사실 삶의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삶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데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을 모으고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일종의 전도 보고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지 않고 안디옥에서 그곳의 교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가는 곳에서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구브로 섬의 그 바보에서 말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였던,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던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기도 했고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말 한마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4분의 1 이상이나 기록할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참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부르는 것은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쓰는 글마다 성경이 된 이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지나게 된 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맡긴 그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느닷없이 큰 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문제의 발단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재미나게도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에서 이 안디옥까지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야 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온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온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이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이 단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들이 타지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수가 한두 명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한두 명 정도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좀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무리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숫자적으로도 무시 못할 인원들이
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하기로 결정할 때 이 무리들 중에 몇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아서 결코 적은 수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큰 혼돈에 빠뜨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기쁨으로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한 무리의 무리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하나의 비전이 아닌 또 다른 비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그 비전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참되고 바른 비전이라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바른 비전이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단결하여 기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주장하는 비전이 자칫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에 빠뜨리고 곤란함에 이르게 한다면 한 스텝 뒤로 백하여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결코 자기 주장이 맞다, 옳다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정당하다 할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결코 바른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결코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주장대로 모세의 관습을 쫓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까지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모세의 법이라 함은 율법,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이 확대 해석하여 만든 일종의 유대의 관습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수많은 그런 법령들을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관습법이죠. 지금 그들이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행위에 관한 그런 관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침례가 아닌 형식적 예식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받는 일종의 이 세례 증서가 구원받음의 라이센스와 같은 역할을 강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마치 구약시대의 할례와 연관지어 설명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를 주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에 대한 나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침례를 받는 장면들 속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 뒤에 이루어지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이 무리들은 율법의 대표적 의식인 할례를 예로 들면서 율법의 관습인 이 할례 혹은 율법의 관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율법에 익숙치 않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서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 자체가 직설법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촉발된 유대교회 그 대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이른 그리스도인 몇 명이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 중에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인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특별히 강조한 까닭 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남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 우리가 잘 알죠.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외적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행된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표식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기 의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할례 받는 이런 이런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혼란과 풍파를 일으킨 이 어떤 사람들도 그와 같은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이론을 신봉하는 공허한 이론가들이었을 뿐 이방인을 사랑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단 한 번도 서보려 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지인 예루살렘, 그곳을 신앙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만으로 아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조용하던 안디옥 교회에 큰 소용돌이가 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모두 다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 2절에 이 문제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2절에 그러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말씀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해버린 유대인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말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심히 동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인들이 동요하지 않았더라면 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바울과 바나바가 구태여 그들과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그냥 점잖게 타이르는 것만으로도 족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안디옥 교인들을 현혹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투며 맞섰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더욱이 그들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정말 기적과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겠다로 돌아오는 이 현장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복음 증거 현장의 증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릇된 이론을 신봉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거짓 교사에 불과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한, 그리고 그 구원의 현장 속을 걸어왔던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이론가들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 큰 풍파를, 혼란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또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보내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시무룩하게 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는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같이 가는 일행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함께 확인시켜주고 있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곳은 역시 이방인들 혹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받겠다고 하는 그 일행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고 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 같은 그 어떤 조건도 배제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의 심령에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는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양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지만 아직 이방인을 사랑하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독교 최초로 지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를 공식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던 것은 베드로 역시 복음 증거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한 그 복음 증거 현장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됨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매신 멍에만 메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며 놀라운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들과 그저 탁상 공론과 같이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이들과는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한 번도 복음의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서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큰 혼돈과 풍파를 일으킨 율법의 관습만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는 이런 주장으로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많다여 그것이 진리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작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다여 내가 지금껏 지켜온 신앙의 관습이 신앙적 관습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신앙을 믿음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오히려 율법의 멍에만 가득 지우게 만들어서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이 아닌 질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큰 혼란만 또 큰 풍파만 만들어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멍에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명령하신 은혜의 멍에를 보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현장에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증인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할례와 같은 율법의 관습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멍에 속에 그 은혜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율법의 멍에가 아닌 은혜의 멍에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나누고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